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뒷부분이죠.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약 2달여 정도 됐을까요? 저희 이제 둘째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키는 조금 작으시지만 젊었을 때 사진 봤는데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있는 그 흑백 사진을 보고 어머니 이분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얼굴이랑 너무 다르셔가지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조금 몸에 안 좋은 부분들도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밝으세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제 저는 조카이지만 맞아주셨고, 그리고 항상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미소를 띤 그러한 얼굴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살아계셨을 때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세상이 이렇고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됐고 뉴스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일평생 웃고만 살아도 부족한 게 인생인데 뭐 그렇게 찡그릴 이야기들을 하냐, 우리가 웃고 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지막히 마음 가운데 좀 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을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물론 웃을 일도 많지만 지나고 나면 웃을 일보다 참 가슴 아팠던 사연들, 말 못할 그러한 사연들이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죠. 그러면 참 마음도 같이 연약해집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묵직하시고 귀가 얇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얼마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이런 기구가 있는데 야, 이거 하면 몸의 혈액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제 어떤 내용이신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양로원 같은데 특히 가시면 이런 분들 한 번씩 오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약품은, 의약품은 효과가 증명된 게 의약품이고요. 건강 보조식품은 효과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식품이에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의학적으로 효능을 검증받지 않고도 그냥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 중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한때 유행이었던 옥장판, 이런 거. 예, 어디 가셔서 막 이제 막 설명회 들으시고 그러시면 부모님들 가끔 혹해갖고 막 옥장판 선물해야 된다고 3개씩 사들고 오시고, 근데 결코 값도 싸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냥 돌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할 땐 그러죠. 여기에서 뭐 어떠한 뭐 초음파는 아니고 무슨 예, 당하신 분들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슬슬 혹시 판매자는 아니시죠? 예, 예, 적외선이 나와가지고 혈액순환을 돕고 뭐 이게 여러 가지 효능을 다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듣고 오신 기계가 이제 발을 이렇게 되면 이제 미세한 진동이 이제 막 뭐 페라리치라고 이런 걸 이야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런다라고 해서 몸에, 이것도 효능이 결국 똑같아요. 몸에 혈액을 맑게 해주고 어디가 아팠는데 뭐 고쳐주고 뭐 피가 뭐 맑아지고 뭐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어머니 사고 싶으시면 한번 사 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 근데 보통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그 회사 사장이면 보조 기구로 절대 안 내놔요. 5년이 걸리더라도 검증 받아서 의료기구로 내놓으면 병원들에다가 수천만 원씩 팔아먹을 수 있어요. 수천에서 억 단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벌써 되셨구나. 머리가 이제 아버지도 새해지셨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연약해져가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도 약해져요. 웃을 일보다 왠지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하나 고칠 수 있다라면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처음 뵀는데 저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왠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러한 느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건 아니죠. 근데 심지어 그 생각이 대부분 맞아요. 그렇죠? 왠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리고 물어보면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똑같이 육신이 연약해져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냥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요, 육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내가 연약해지고 내 몸이 끝나버리면 나는 모든 소망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시험대 위에요. 그 다음에는 진짜 영원한 삶은 그 다음부터 펼쳐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실험 들어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통 안에 물을 채우고 생쥐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완전히密閉해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또 한 통은 똑같이 하지만 구멍을 하나 자그만하게 뚫어놔요.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헤엄치고 있는 생쥐는 불과 10몇 분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빛이 구멍 하나, 작은 구멍 하나 딱 뚫어져 있으면 몇 시간을 죽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헤엄치면서 버티더라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인력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여러분들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는 데서도요 똑같습니다.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죽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욕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영혼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복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천국은요 밤낮 없이 주님을 찬양한대요. 날마다 예배가 계속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기뻐서 좋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님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뭐 천막을 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것이라 더 이상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직접 품어버리시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이에요. 거기에선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자녀 백성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거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생명샘으로 그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상처들,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와 상처와 영혼의 찌든 때와 또 페인, 이 상처의 자국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 상처에 사람의 말로 치유되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잠시 위로하고 위로의 말 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요 오직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건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 유튜버라고 해요. 비글 부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황태환이라는 이제 남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자녀가 뭐 5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죽고 그에 대한 막 이야기들도, 슬픈 이야기들도 나와요.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연히 그걸 보다가 막 혼자 누워갖고 울면서 막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모님의 어머니 집은 뭐 잘 사는 집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 그래 못 사는 건 아니었고, 근데 아버지도 착하고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데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잘 믿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죠. 어려워져 가고 물질적으로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팍팍해지고 이제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점점 힘들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이 태환이죠, 황태환 씨 마음 가운데, 어린 꼬맹이 마음 가운데 엄마가 힘들어서 나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간다 그러면 항상 엄마 놔둬 그리고 쫓아가고, 혹시 엄마 없어져 버릴까 봐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니 다니던 그 교회, 동네죠, 조그마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서로 아는 사이.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이제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어머, 태환 아버지 아니세요? 아버님 교회 꼭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강경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 삶 아는데 당신 전할 자격 없어. 당신 그리스도인 같이 안 살잖아. 지금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래요. 그런데 내 부인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이랬대요. 야, 참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나오면 그 신앙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머니가 살며시 집을 이제 문 밖을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또 불안한 마음에, 근데 맨날 따라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싫어하실까 봐 그날은 몰래 어머니가 어디 가시나 그러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밤에 교회를 가셔서 본당에 아무도 없는데 강대상에 가까운, 제일 가까운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자기는 제일 뒤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어머니가 울기만 하시더래요. 뭐 기도고 뭐 다른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울기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힘드시죠.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죠? 힘들지 않아?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어머니가 오히려 다시 되묻더래요. 태환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아? 믿어?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네 아버지도 한 영혼이잖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뭐 밖에 다니고 전도지 나눠지고 이거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여자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전도자로 그 가정 가운데 살고 계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떠한 여자로, 남자로, 남편으로, 부인으로, 자녀로, 부모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가족 가운데도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그 가정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이자옥 씨, 김자옥 씨인가요? 공주는 이자옥 씨, 공주는 김자옥.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요. 성폭력이 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래도 예수님 나중에 뜨겁게 만나시고 막 간증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저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남편하고도 그렇게 자기가 불평이 많았대요.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분인데도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알았대요. 아, 가정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 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3명이 살아가는 거구나를 그때서야 알았대요. 그리고 났더니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성경에서 뭐 이러라고 했습니다. 뭐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남에게 먼저 손을 뻗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보면 좌절해요. 세상을 보면 좌절해요. 땅을 보면 거기까지예요, 소망이. 그런데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힘든 게 나를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어려움, 아픔이 있는데요, 이 소망이 아픔보다 월등히 커지면요,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픔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의 억울함을 바라보고 예수가 작아지면요, 이게 점점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보면서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 앞쪽을 보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너희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을 또 내가 내 백성이라 칭한 이 백성을 공격한 이방 국가들 내가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북쪽, 남쪽, 동쪽 내가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40장에 와가지고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다겨주고 공감해주고 뭔가 같이 울어주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가운데 내 말이 굳건하게 서리라. 그 말을 지금 주고 계세요. 위로하라라고 하셨는데 위로가 뭔지를 봤더니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설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잖아. 너희가 나의 앞에 와서 절하는 형식은 있었으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는 거짓 신앙이었잖아.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 자녀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새겨버릴 거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많이 고백을 했었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각인이 되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지금 말씀이 새겨지고요, 내 백성이 회복되고요, 내 자녀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회복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위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봐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뭔데? 막 예수, 지난 시간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 그렇다라고 쳐. 근데 예수가 왜 나한테 무슨 위로가 돼?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셨어요. 사망이 오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빛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드러나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들은, 복 받은 자들은,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복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여야 돼요. 복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돼요. 복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자들아 라고 하고 계속 산상수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온유한 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자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의 것과 다르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은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화평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생각하고 제가 손 들으세요 하면 딱 손 드시면 됩니다. 내가 갔더니 그 단체가 막 화평해지고 즐겁고 좋더라, 아니면 내가 갔더니 자꾸 잡음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 나는 화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화평하다 손. 예,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 이러면 이제 서로 시험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람 간에 기쁘고 화평하고, 사람 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성경을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람 간에 화평한 것도 맞아요. 이것도 화평의 은사예요. 그런데 또 조금 더 깊은 차원도 우리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과거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지만 심지어 뭐 공식 일반 언론에서도 이분을 수차례 이렇게 뉴스로 제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영화도 나왔던 분이에요. 그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의사셨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나중에 이 살해범을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딸이 있으신데, 딸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가지고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막 이렇게 이러신 줄 알지만 저희 아버지도 당시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냥 무조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막 주님 만났으니 뭐 다 괜찮아요. 괜찮을 힘을 주시는 거지 일은 결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살인자를 이제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겠다 할 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저는 오빠를 죽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나도 괴롭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거짓 믿음이 아니냐,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또 여차여차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정말 매일 쌀밥을 먹는 게 이 쌀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 잡고 이게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요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순종해 나가기 위해 싸우는 게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사랑이, 에로스 같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안에 소망이 무엇인데요? 이 땅이 소망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야, 그래 잘하였다,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그 칭찬 한마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이 힘든 일들을 안다, 그 한마디면 정말 모든 것들이 씻겨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한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나중에 복귀하면서 그러한 찬양 중간에 멘트를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해 본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일어설 날이 올까? 내가 다시 또 찬양 인도를 할 날이 올까? 그러면서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간다라면 주님 앞에 뭐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고민해 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99%는 쓸모없는 것들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고개 숙일 수 없거든요. 나는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럴까? 무엇을 보시고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까? 내가 들이받고 싶은 대로 다 받고, 억울한 거 있으면 가서 다 풀어버리고, 내가 이익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남 억울해도 다 착취해버리고 나서 주님, 나 주님 잘 믿고 왔지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좀 억울해도 아이고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피해를 봤어도 아유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저도 손해를 좀 보긴 했는데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목이 항상 조금 안 좋잖아요. 근데 그날 조금 이제 열도 나고 안 좋아서 이쪽에 있는 노은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서가 돼서 강한길 환자 진료실 몇 번 앞에서 기다리세요 해서 이제 그 진료실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진료실 바로 앞에가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카운터였어요. 근데 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근데 또 멋쟁이세요. 목소리도 좋으신데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제가 없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면은 뭐 주민번호 적고 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확인차 나이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 주민증, 신분증을 또 달라라고 했나 봐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신분증을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차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분은 노여우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나이를 또 물어보고 신분증을 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호사분한테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지금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신분증을 내가 나이가 아까 이야기를 했냐고 안 했냐고 그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추 들었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냥 사실 진짜로 저는 선한 마음으로 돕고자 정말 옆에 가가지고 선생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나 봐요. 저도 오랜만에 왔더니 신분증 달라 그래서 아까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갔어요. 딱 보더니 아니 젊은 양반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끼어들었어. 내가 지금 여기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잘못 밟았구나. 잘못 밟았구나. 그래서 그럼 이야기 계속 나누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왜냐면 진료실 저도 곧 들어가야 되니까 진료실 앞으로 가서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막 이 분을 이제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간호사한테 또 막 뭐라고 하더니 저는 이제 그 진료실 앞에 앉아 있는데 저를 보고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저한테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이 동네 살아야 되잖아요. 일어나진 않았어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빤히 쳐다봐드렸어요. 근데 막상 그분도 다가는 오셨는데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오더니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러시고 주요 멘트는 이제 젊은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젊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막 또 다시 그 간호사한테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참 그러니까 마음이 저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해도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속으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와드리려고 그냥 오해하신 것 같다. 저도 신분증을 드렸다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료를 받고 제가 먼저 1층에 있는 그 약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뒤따라서 그분도 타이밍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타이밍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앉아 있는데 옆쪽에 와서 앉으시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는 미안해 그러시면서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내가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는 게 서러운데 내가 마음이 서운함이 있어서 갑자기 그랬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잖으신 분인 거는 알겠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같아서 제가 좀 돕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게 참견이 됐네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좋게 이제 헤어졌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저분 이제 이러고 나왔어요. 저는. 근데 며칠 전에 이 앞에서 딱 마주쳤잖아요. 며칠 전에.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순간 싹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는 척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드는 마음이 근데 네가 먼저 인사해봐 라는 마음이 쓱 들어서 혹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그날도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누구실까요? 이러세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교회 다니신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보기에 너무 좋네 이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자동차가 가끔 부딪힐 때도 있고 기스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고가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주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주님한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지금 막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며 여러분들 위로가 사람의 위로는 잠시 지나갑니다. 억울함 사람이 알아줘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억울했구나.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 그때 네가 이렇게 아팠지만 네가 내 말을 따라서 걷기 위해 그렇게 싸워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자야. 여러분들 그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자는 절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과 화평케 할 뿐더러 진짜 의미는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또 건너뛰게 되네요. 일단 하나 건너뛰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멸시한 자였고요, 모른다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갔고요, 창조주를 무시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거는 뭐 몇 백조를 갖다 준다 그래도 도저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죄의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소유한 자,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볼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분이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로 우리가 만날 것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값으로 돈 주고 세계 모든 것을 줘도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좀생이 같아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으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해 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요, 오늘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 19절에 말씀하신 게 뭐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던 것처럼, 이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형통하고 잘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길로 가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래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짓 증언, 거짓말로 욕먹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래요. 하나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었는데 어려움을 당할 거래요. 욕먹을 거래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 주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데 욕을 먹어요. 그러면 주님 오늘 뭐라고 하시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도 이제 우리를 적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택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환대해요. 그럼 이거 신앙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의 기쁨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뭐 대접받는다고 신앙생활 바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 진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인가를 이 시간 점검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욕먹는 자 괜찮아, 기뻐하라, 충만하라, 너희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땅 가운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였노라. 그게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부경화를 다 누려도 100년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소망은 거기까지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 너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내가 예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라, 여기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얻을 때, 야, 나도 진짜 이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예수님도 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죄가 없음에도 돌을 맞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그동안 다리 뻗고 예수님 고초 다 당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당하셨으니 괜찮지. 아니요, 이제 나도 그 고초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도 같이 돌 맞아 보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진짜 신앙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간첩처럼 아닌 척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편인 척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제는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확실히 주님의 편입니다. 아니, 귀신 마귀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저거는 우리 편 아니잖아. 세상 사람 아니잖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잖아.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 노은교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들의 앞에서 막 떠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거 신기하네. 그 귀신이 우리가 저 알던 사람 아니야. 저 정신병자가 희한하네. 기도하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나니까 사람이 말짱해지네. 막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그러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요.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아들이 따라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구원자 메시아니까 당연히. 근데 바울도 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예수 앞에서 내가 두려워서 못 써. 바울 앞에서 내가 두려워서 못 써. 근데 너는 누구냐? 봤더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은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더러운 귀신이 왔을 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노은교회 다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 이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제 나를 적으로 인식하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진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욕먹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10월 27일 날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100만 명을 목표로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에서 많이 동참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동참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다른 것들 여러분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세요. 일부러 편안하게 화장실 다니시고 또 피곤하시면 좀 쉬시고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정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전 세계가 이렇게 오래 뉴스들이에요. 저거 불과 2-3개월 내 뉴스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바뀌고 캐나다가 바뀌고 핀란드가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성을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단순히 야 저거 동성애자 뭐 성 문제 이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 여기지 아니하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 도래합니다. 이미 그 시대는 왔어요. 주님께서 기다리신 건 이제 마지막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올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세요.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는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죽을 자를 살려야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 주일 예배 그날 당연히 또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또 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정말 마지막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화목케 하는 것,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 불러주셨사온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앞만 보고 이 땅만 보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문제들, 여러분들 이 문제들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에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내 가운데 없다,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도둑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꾸 도둑 맞아요, 뺏겨요. 그래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잠식되어 버려서, 소망보다 문제에 잠식되어 버려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 정말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근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일에 함께 핍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산상순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을 또한 점검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버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며 아버지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야 잘하였도다.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너의 힘들었던 그 순간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눈물을 이제 내가 닦아주리라.
내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라. 사람의 평안이 아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니고서야 어디서 주님을 알며 어디서 주님을 배우리까? 주여 아버지, 생명을 쫓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여 주의 백성들 정말 잘 되고, 특히 우리 노은의 성도들 부흥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소망이 되는 순간 나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썩어질 것을 품는 순간 썩어질 것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때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요, 예수를 전하는 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마지막 날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따라가는 우리 노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닌 그곳에 담겨있는 그 귀한 손길과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성결케 하셔서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